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모든 일을 위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부활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여러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이 말씀만 들렸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자로만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버리고 도망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잡으러 오신 자들에게 스스로 붙잡히셨고 역시 제자들은 말씀대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침뱉음과 조롱과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귀 타시고 정말 예루살렘을 정말 퍼레이드 하시면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는데 그런 분이 순식간에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서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실 것도 믿지 않았지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은 더더욱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에 그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인 부활 주일에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나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다 지켜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막아뒀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여인들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온 인류가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어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전해드린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났대요. 그러자 뭘 믿게 됐어요? 시신이 없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구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자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곧바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11 사도들과 또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하였어요. 이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노예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세우고 계세요? 바로 이 3명의 여인들을 세우시고 이 3명의 여인들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동일한 안식 후 첫날인 제자들 중에 그 소식을 들은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한 3-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2 제자는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믿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큰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걸까? 누가 가져간 걸까? 훔쳐간 걸까? 아니 도대체 여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지? 서로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서로 2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요. 즉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가까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너희보다 먼저 살아서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 곁에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실 것이라고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척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오늘이 바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분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고 와서 한다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여인들의 말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서로 길을 가다가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바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요 사형 판결로 거짓 증거로 그들을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선지자로 믿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즉 이스라엘을 로마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냥 예수님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세 여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근데 여러분 세 여인들과 이 두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여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 두 제자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전했다는 것이죠. 이 세 여인들은 증인이라면 두 제자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로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믿을 때 우리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해석됐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해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따르던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진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이 잘못된 관점으로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해요. 그러시면서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기록 시작돼 구약 전체에서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엠마오 마을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는 더 멀리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 밤 우리와 함께 묵자고 강권하여서 붙잡아요. 강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내면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간절하게 붙들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가려져 있던 제자들의 눈이 놀랍게도 밝아졌대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셔서 더 이상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엠마오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 오시다가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거.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왔다는 것을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히시던 날 밤에 무엇을 하셨죠? 성만찬을 가지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고 또 잔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기억났어요. 즉,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자 제자들이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4시간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단 1분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그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제자와 다른 모여있던 제자들이요, 먼저 그들에게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라고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기 전에 또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죠. 그러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우실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았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관점, 즉 죽음으로만 우리 삶을 해석하게 돼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기쁨, 즐거움, 어떤 소망은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잘못되고 어그러지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 삶을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다 망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활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실패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린 끝났다, 우린 망했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와 늘 가까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고 우리 눈을 밝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즉 죽음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죽음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감으로 눈이 가려져서 아무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도 들리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을 밝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무덤가에서 근심하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쁘게 부활을 전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고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제 가려진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전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던 그 주님과 그분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고 증언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늘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눈에 가리우는 모든 어둠을, 불신앙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죽음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그 거짓 신앙을 깨뜨리는 강력한 빛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사모하여서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들려주실 때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 심령이 뜨겁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으로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비춰서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